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 이 아침에도 소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그러한 깊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그 피조물인 이 사단, 타락한 천사였죠. 그를 통해서 어떠한 유혹을 인간이 받아서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신비로 남겨두고 있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때는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범위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타락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에서 15문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타락의 이 핵심적인 요소, 죄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14문은 약간의 좀 큰 그림인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정의를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인간의 죄를 다루려면 이것부터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구성에 대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 혼, 육,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인간은 그냥 영과 육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들어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부분 좀 장로교에서는,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과 그냥 육,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분하는 이분설을 대부분 좀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침례교를 비롯한 좀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삼분설, 영, 혼, 육, 이렇게 인간을 구분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저는 뭐 이렇게 구분하든 저렇게 구분하든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의 문제부터 여러분에게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가지고 살 때에는요, 영, 혼, 육이 모두 단일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잘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피폐해지면요, 우리 육신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왜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힘들어지면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와요, 우리 몸이 힘들어지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떼어낼 수가 없는 어떤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신앙 단일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육신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합니다.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것이 연합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렇게는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요,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 뭐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지주의자라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은 신령하지 못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분론적인 그런 철학자들,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별로 신앙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만 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여러분, 죄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 구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딱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이거 세 가지가 딱딱딱 구분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성경은 이렇게도 기록하거든요. 창조 기사를 한번 보면요.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신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창조 기사만 보면 흙으로 만든 육체와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은 영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영이라는 말과 홍이라는 말이 혼재되어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어처럼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애매해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2분설을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있고 3분설을 말하는 사람 논리도 타당한 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종합하는 것이 좀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과 몸이 결합하여 사람이 되었을 때 생성되는 요소가 하나 더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이 혼, 즉 정신적인 기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우리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생각, 이 정신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우리 있던 정신은 아마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예. 어떤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며 살아있을 때 그 혼이 생겨난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요. 여러분, 죄가 인간을 오염시키는 범위가 전인격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요소는 영과 육체, 정신까지 모두 오염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의 문제가 그냥 행동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행동만 변화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모두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약 1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이걸 다 살필 수는 없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외를 들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 제도가 쭉 나열이 되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속제제와 속건제의 의미를 좀 살피면 이 죄를 크게 두 부류로 좀 구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이렇게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 보이게 지은 죄, 보이지 않게 지은 죄, 그리고 부주 중에 지은 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빗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사제적 개념을 담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범한 죄,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어긴 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적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적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는요, 아사함이라고 하는 속건제는 아주 구체적인 범법 행위에 대한 속죄제예요. 하나님께 범해도 성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제대로 못 드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를 물질을 훔친 것, 이런 것에 대한 제사이거든요. 속죄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는요, 배상적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속죄
적인 의미 제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4배, 5배로 갚아줘야 되는 것까지 다 들어가게 돼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큰 틀의 의미하고 아주 구체적인 의미 이렇게 둘로 이렇게 딱 구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쟤는 큰 틀에서는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에서 떠남 그리고 빗나감.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기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탁 쐈는데 관역에 딱 꽂힐 때 하나님은 아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더라,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쟤는 그 관역으로 쭉 날아가다가 슉 비껴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창조 목적을 확 비껴나가는 것이 큰 의미에서는 죄다. 그것을 열어가지고 그 요소들을 많이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비껴나가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비껴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게 뭐 도둑질 하든지 음행을 하든지 그렇게 보이게 빗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보고 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의 부패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노력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 행동을 변화시키고 바꾼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인간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율이는 그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죄입니다. 빗나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큰 틀에서 오늘 죄를 좀 이해하고 여러분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범죄한 범법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